찬양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있는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옴으로 우리 하루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가 무릎 꿇은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족속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전반부의 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의 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10월 28일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어집니다. 근데 결혼 초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적응할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군에 있었던 2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항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 얼굴을 예전처럼 못 뵈니까 그 결혼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같이 살았었던 그런 일가 친척들을 다 떠나고 또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생업들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너의 자녀의 새끼손가락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그냥도 아니고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또 가문이 훌륭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주 멋있는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제 실패한 부분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다윗은 그의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또 충성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절대로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또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였던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또 라합은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었고 또 기생이었고 또 자기의 민족과 이웃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과 관계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런 비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시고 이 여인들의 행동을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왕과 이웃들을 배신한 그런 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자신의 처소에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또 핏줄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우선시하십니다. 오늘 라합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룻은 자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또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함께 사는 동안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룻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자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룻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장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거짓말까지 하고 또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팔에다가 동물의 털까지 붙이면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도 장남이 아니고 또 유다도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중심의 문화로 본다면 이삭 대신에는 이스마엘이 나와야 되고 야곱 대신에는 에서, 유다 대신에는 르우벤, 또 다윗 대신에는 엘리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장자인지 아닌지를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장자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어떤 행동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시간으로 믿음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선한 순종과 또 사랑과 용서의 고백으로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와 세우신 엄태욱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